함께 하시겠습니다. 혹시 올해 10월달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정확하다고 앞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달이죠? 특별 정교의 달입니다. 본당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특별히 올해 한 해는 정교의 달로 특별하게 매년 정교의 달을 보내지만 올해 한 달만큼은 더욱더 특별하게 보내자라고 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에게 당부하신 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당에서 들으셨을 텐데 특별 정교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정교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벌써 1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라고 하는 시버세 교황님께서 선교에 관한 기원을 작성하시고 온 세상 교회가 더욱더 선교 활동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100년을 맞이하는 이 날을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자고 해서 지정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먼저 여러분들 가지 선교가 생각나실 수도 있고 강군 선교 그리고 선교사 학교 다니시는 분이 선교사 학교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불씨를 찾으셨듯이 해외 선교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교 여러 가지 모습의 선교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 모두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교 열정에 이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기 위해서 오늘 불씨를 지펴드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제10회 인천교회 선교사의 날은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세계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한국에 파견되어 오신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경우가 사실 많이 없었던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나라의 교회의 모습 그분들이 하시는 선교의 모습들을 들려주시고자 인천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보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을 선교지로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또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두 가지의 종이를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들어오신 부분에서 저 뒷편에 보이시는 판넬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텐데 사실 저희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에서 파견되어 계시는 선교사, 신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지금 실내에서 같은 나라에서 모셔올 수는 없으니까
라는 것을 꼭 보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왼편에 여러분들께서 영적 연료로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신부님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등등을 쓰시고 한쪽은 응원해 주시고 한편은 잘라서 여기 가져서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문을 우리가 무사하게 주님께 함께 무사하게 응원드리고 응원하고 잘 쉽게 성령의 선포하시는 분들께 우리 인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신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님들이 받으신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 종이는 2부에서 쓰인 종이인데 1부는 각각의 교회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모습들을 들으시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는 함께 참석해온 모든 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인이시지만 해외에서 방송으로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선교 토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를 해보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1부를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좀 궁금한데 이런 내용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특별히 선교 사역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였는데 등등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좀 추려서 이 선교 토크 시간에 선교사분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종이들을 또 잘 적어주셔서 식사를 하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저에게서 너무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실 겁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시기 전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교사연의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이 선교의 전 세계를 여행할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정을 더욱더 불태워 주시고자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께서는 우리의 교구장 주교님이신 진짜 유한 세례자 주교님이십니다. 우리 주교님께서는 2010년 주교님으로 선출되신 이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주교회의에서 해외 선교 교사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한국교회에 파견되어 있는 전 세계의 선교 사회를 이끄시는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시간과 사실 체험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수로 주교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성서 구조는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행위를 내려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베드로가 현실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한테 해외 선교를 해본다 이다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듭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갔을 때 해외 선교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해외 선교위원장을 맡아서 2011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맡았습니다. 만나고 또 해외 선교
그래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내딛으면서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국내 기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미이고 삶 자체에서부터 선교 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2016년에 발표된 사도 양성 정신과 신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양성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도의 양성 지침을 주셨는데 그 양성 지침의 기초도 신부를 양성할 때 선교하는 신부를 양성합니다. 본당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신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선교사적 사제를 양성해라. 그것이 미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에서 프랑스의 교회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22일에 프랑스의 교황님께서 훈련을 축하드릴 때 훈련을 축하드리는 일본과 성서 장관님이세요. 일본과 성서 장관님한테 편지를 보내며 2019년을 특별 전도의 경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95세 교황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그거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깊이 해보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안을 보내시게 되었고 그 교황님의 서한에 따라서 일본과 성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올해 특별 전교회를 정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보고 수고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수업을 가장 우리가 선교의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교주의 세 번째 주일이 정신이 모든 교회가 특별 전교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주기를 지내면서 과연 왜 교황님은 막시무스의 가장 위대한 100주년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저 강의하고 오후에 들으시는 얘기가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성경하고 계시는 저기 보슬라프라 성경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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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동체 맡고 있는 기포스님도 있고 필리핀 공동체 맡고 있는 우리 알고 계신 분도 작년에 교회에서 사실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지냈던 얘기를 저희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앞으로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그걸 하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선교자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죠. 왜 막시무스의 가장 위대한 1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가? 이것이 나오게 된 역사적 빈도가 쭉 있는데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해외 역사, 선교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입니다. 이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역사 안에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11세기, 12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세기 때는 하나의 성을 쌓아놓고 제가 늘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잘 살고 그 성이 잘 이기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세기에는 그랬어요. 중세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12세기, 13세기를 하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신앙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큰 생각이 뭐냐? 내 본당, 내 단체, 우리 본당,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이것만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교회는 불편합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왔느냐? 종교개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해외 선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1520년에 이냐시오 성인이 죽이를 지냈죠. 이냐시오 성인의 많은 수도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지극히 목표는 뭐냐면은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들이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왕님이 이냐시오 것을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서 1500년부터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가장 크게 생각한다면은 1986년에 나왔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선교의 모습이 가장 초창기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게 보여주는 선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잘 떠올려야지 이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하여튼간 이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의 원래대로 회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정과 관리와 감독을 하는 교회상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향해서 그거의 본래 목적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방향이 뭐냐? 그게 선교라고 합니다. 본당도 마찬가지. 본당도 왜 가두 선교를 하고 왜 하느냐? 본당에 자칫하면은 머릿속에 선교만 하고 행정과 관리, 감독에만 머물게 돼요.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본당의 행정 구조 자체를 사회적인 구조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신앙보다도 사회적인 구조의 논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해를 하고 친교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친교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친교가 그대로 교회 안에 물고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직책도 일반 사회 직책처럼 생각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교회식 직책이 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 교회나 본당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게 되면 저거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신앙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대치하게 되는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맞는데 보면은 뭐냐?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현재 우리 현재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과 특별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왜 위대한 인물 100주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느냐, 생각하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본래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단체, 자기 조직, 본당, 지역, 교구,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탈피하라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래 의미, 신앙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칙을 교황님이 강조하게 된 베이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선교에는 긍정적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정확히 표현하죠. 선교사들은 과르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100m가 되는 이과수폭포를 어렵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그 당시 때 죽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왜 결과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선교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비판을 할 거예요. 지금도 전 똑같은 비판을 받아요. 왜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환영도 못 받고 처리가 어려운 곳에 주교님은 무지막지하게 파견을 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500년이 지난 라틴 아메리카는 그분들의 신앙의 피가 뿌리가 내려서 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신앙화가 됐어요. 거기에 다른 한 측면이 뭐가 있었느냐? 정치와 결합된 선교 방법이 거기에 흑역사가 나와요. 그 추기형님이 되게 고민을 하시죠. 왜냐? 선교 거기 있는 그 포르투갈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은 추기형님 이거 안 하면은 이만큼의 선교 지역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추기형이 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 장면에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고 나는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서 몸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뭐냐? 그는 흑역사도 어두운 역사도 있었어요. 두 번째 어두운 역사는 뭐냐면은 선교는 해외 선교사들을 담당하는 선교회만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나는 관심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양분된 세계가 됐겠죠. 세 번째로는 교구 사제들은 그냥 교구만 사는 거고 선교 사제는 선교만 하는 거로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돼서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게 이제 1500년부터 1900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919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회칙의 가장 골자는 뭐냐? 큰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로 선교는 모든 이의 의무입니다. 선교는 모든 이의 의무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어려운 쪽에 선교를 하지만 그러나 나가지 않는 사람도 기도와 구원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의 의식을 꽂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골자예요. 첫 번째 골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선교사들은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존중함으로써 그들 사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덕목도 갖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왜 이게 강조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필리핀 신분이 계신데 미안한데, 또 우리 동남아 우리 피터 신부님도 미안한데,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같은 신자로 인정합니까? 우리 의식에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우월의식이 머리에 있어요. 그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를 그 회칙에서 얘기하고 선교사들은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강조했어요. 세 번째로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은 방인사제를 양성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지역 출신에 있는 주교님들, 신부님들을 탄생하게끔 해라. 이것이 막시무스 일루드 회칙의 가장 위대한 임무의 회칙의 가장 기초고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근데 그 이 회칙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교회 역사 안에서 선교에 대한 첫 번째 교황님의 회칙이었겠어요. 첫 번째 회칙이기 때문에 이 회칙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회칙을 근거로 그 다음에 교황님들의 회칙들이 다 나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신이 2013년, 15년에 발표된 복음의 기쁨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1957년도에 비오 12세 교황님이 피디의 도눔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십니다. 피디의 도눔이란 뜻은 신앙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회칙의 기본 골자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픕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 교회의 사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가 신앙의 선물로 그 교회의 사제를 파견해서 전 세계가 같이 교회가 하나임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하는. 왜 제가 이 용어를 쓰냐면은 지금도 우리 교구 신부님들을 해외에 파견할 때 그 교구장 주교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피디의 도눔, 신앙의 선물로서 우리가 선교사진을 파견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와드 젠테스 선교교령 제2차 바티칸 공개에 나왔던 선교교령도 이 정신 들어가 있고 1975년도 에반젤리문 시안디 현대 복음 선교에서도 그 정신이 들어가 있고 1990년에 레뎀토리스 마테리라고 하는 회칙에서도 다 이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가 발전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마시모스 인류들하고 하는 회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후 회칙의 기초, 선교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시물루스 일루드라는 회칙을 이렇게 기본 불교도 알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선교의 대표적인 성인으로서 사도 바오로를 꼽아요. 그렇죠? 네. 사도 바오로께서 선교 여행을 하신 거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까지 50일 동안 읽게 되는 독서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얘기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얼마큼 열심히 선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라고 보느냐면은 사도행전 20장으로 봐요. 20장. 20장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오로께서 에페소서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에페소를 떠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고별 연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선교사나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가장 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드릴게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 있느냐?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아주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눠주는 거. 내 거를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손을 딱 펼쳐서 내 거를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선교라는 정신이 들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면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를 끝내면서 이게 선교에 대한 이 얘기를 끝내면서
저한테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 할 때 선교사들하고 뭐 여러 군데도 얘기 많이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선교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은주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있다고 왜 선교하시 자매님은 늘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미션 영화를 얘기했던 우리 2013년에 12년인 것 같아요. 2012년에 우리 아미카 남미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그때 우리가 그 이과수국고를 전부 다 갔습니다. 이과수국고를 전부 다 갔는데 그 이과수국고가 진짜 100m예요, 100m. 높이가 100m인데 한 폭포가 한 200몇 개가 있어요. 단 뭐 물밖에 없어요, 거기는. 물벼락만 안 맞으면 다행이고 물 먹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밑에를 봤어요. 밑에를 봤는데 느꼈던 게 뭐냐. 내가 만일 누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 저거 올라와서 선교하라 하면 내가 올라갈까?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의 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기 그냥 이렇게 헤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자기네들한테 맞닥뜨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죽음밖에 없는. 그 영화에서는 오보에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통해 첫 번째 접촉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장면이 있었을 때 나는 거기에 열정적으로 갈 것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내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구나. 그게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던 거고 부족하지만 그 신앙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제가 저기 공부를 할 때 제가 머물렀던 집이 파리 외방 선교회 됐습니다.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는 중국, 베트남, 한국으로 선교를 많이 보내셨죠. 그분 중에서 서민 되신 분들이 그 집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가서 몰랐어요. 파리 외방 정교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1년 한 5월 달만 되면은 해외를 선교를 파견하는 파견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견미사에 참석하면은 파견미사에 참석하고 그때는 감흥이 없었어요. 아유, 어디 나라 잘 가서 살겠지. 내가 내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옛날 그 이제 샤스탕 주교님부터 해가지고 모방신분이 떠날 때 하는 쿠베르탱에 그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제리에서 미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가족들하고 이별을 해요. 지금은 뭐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1600년도, 1700년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생이별. 그리고 그분들이 어딜 가냐면은 그 1층에 내려가면은 순교자의 방이 있어요. 순교자의 방이 뭐냐? 각 지역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행적을 모아놓은 방이에요.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 거기 꼭 들립니다. 거기를 방 들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운동장 정원 끝에 있는 성모상에 가서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4년 반을 살면서 공부가 맞춰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정원과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됐어요. 나는 가긴 가지만 그 감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를 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생각이 든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나가는 거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바로 그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매달려 사는 모습, 복음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 그럴 때 진정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특별 정교 주의를 지내면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선교사 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감성적인 것도 있고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진짜 머릿속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은총을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Bishop John Baptiste, and good morning to each one of you. 미안합니다. 주는 한국만 잘 못해요. So I will talk to you and present to you about the Philippine church, its culture, and practices and manner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what did you say? The second sentence, what was it? You will introduce the Philippine church? Yes. And something else you said it. Yes. What? Agriculture and also the practices and manners in the Philippines. Yeah, manner, 예의, 관습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uring the pre-Spanish society, the religion in the Philippines was animistic. It means all things, whether animate or inanimate, contain a spirit or soul. They use spells and incantations to ward off evil spirits and invite the company of good ones. 예, 스페인에서 스페인 식민 이전에 필리핀 마을 부락들은 종교는 애니미즘이었습니다. 만물, 모든 생물, 무생물,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으며 악령을 쫓아내고 착한 영을 부르기 위하여 마법과 주문을 사용하였습니다. There was also an idea of supreme God in heaven. We call them Bathala and its lesser divinities. 그리고 하늘에는 바탈라라는 최고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탈라를 섬기는 그 밑에 조금 바탈라보다 못한 하위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o navigate the spiritual world, people made ritual offerings. Ritual offerings assured that the spirit of the ancestors would journey to the heavenly realm guided by the lesser divinities who would save their souls from going to the netherworld. 예, 이 영혼의 세계를 내비게이트, 항해하고 나아가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구해주는 그 하위 신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The birth of Christianity in the Philippines was an encounter of the Philippine pre-Spanish society with a brand of Catholicism from Spain of the 1500s. 예, 필리핀에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것은 1500년대 스페인에서 들어온 스페인식 카톨릭교와 또 식민지 이전의 필리핀 사회의 그 토속 신앙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Many historians claim that the first Catholic Mass in the Philippines was held in Limasaw Island on March 31, 1521. That was Easter Sunday, and it was presided by Father Pedro de Valderrama. 많은 역사학자들은 필리핀의 최초의 카톨릭 미사가 1521년에 3월 31일 부활주일에 리마사와 섬에서 베드로 드 발데라마 신도에 의해서 거행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cal animism and Spanish Catholicism of the time were fundamentally alike. The native and the Spaniards shared an intrinsically similar worldview founded upon a solid belief on non-material yet palpable reality. 당시 지역 토속 신앙인 애니미즘과 또 스페인 가톨릭 신앙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원주민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비물질적이면서도 감지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둔 본질적으로 유사한 세계관을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the encounter, the Spaniards were keen on showing the natives their superiority, especially in terms of religion and military power. 예,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처음 만났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종교의 우월성 또 군사력의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The king of Cebu, Raha Humabon, upon seeing the superior weapons demonstrated by Ferdinand Magellan, wanted to pay tribute to the Spanish king, whom Magellan represented. Magellan, however, told the king that he sought not tribute but trade and conversion to Christianity. 당시에 세부 섬의 왕자 라자 후마본은 페르디난도 마젤란 그 장군이 보여준 월등한 무기들을 보고 마젤란이 사절로 파견됐죠. 대표하는 그 스페인 국왕에게 공물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은 왕에게 공물 대신에 무역, 교역과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Magellan promised protection and the defeat of the enemies for those who became Christians. Thereby, Raha Humabon and his subordinate chiefs, who were at war with another chief in a neighboring island, expressed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 new religion. And after a few days, 800 natives were baptized. 마젤란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적들을 물리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왕 라자 후마본과 이웃섬의 다른 추장과 전쟁을 하고 있던 그의 부하 추장들은 새로운 종교를 배우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후에 800명이라는 원주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The Spanish colonialism combined military and spiritual conquest, or conquista espiritual, with agents of spiritual conquest be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through the Spanish friars, namely the Augustinian, Franciscan, Jesuit, Dominican, and Augustinian Recollet missionaries. 스페인이 필리핀에 와서 군사적 또 영성적인 측면의 정복을 감행하였는데 스페인 식민주의는 특별히 그 수사님들 아우구스티노회, 프란치스코회, 예수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 리콜렉트 수도회 등 로마 가톨릭의 그런 영성적인 대리인들인 스페인 수도자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During the Spanish colonization, new settlements called reducciones were created and became de facto parishes. These new towns were governed by a Spanish official and a friar. 스페인 시민 통치 기간에 레둑시오네스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는데 포교 활동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대규모 원주민 촌락입니다. 이 새로운 정착지가 만들어졌고 이 새로운 정착지들은 실질적으로 본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마을들은 스페인 관리와 수사들이 통치하였습니다. Oftentimes, it was normal for the Spanish friar to be the only Spanish presence in the area, acting as representative for both the King of Spain and the Catholic Church. He managed the town's affairs along with his subordinates and the head of the villages. 스페인 수도자가 담당한 지역에 스페인 스페인 사람으로 스페인 국왕과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수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과 마을의 촌장들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였습니다. Friars introduced modern medicine and agriculture that leads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at brought benefits to the lives of the people. Despite these changes, not everyone willingly submitted to Christian instruction and baptism. 수도자들은 새로운 현대 의약품과 농업 기술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줬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려거나 가르침을 따르거나 세례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Some friars did defend the people from the abuse perpetrated by Spanish officials. Many lived very simple lifestyles and were known for their kindness and integrity.
especially those who lived in the far-flung parishes. However, more than a few friars failed to live up to the religious ideals they preached, and instead fathered children with the local women. 예, 어떤 스페인 수도자들이 스페인 자기네들 그 관리가 원주민들한테 저지르는 학대 이런 것들 남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이 아주 매우 소박한 생활을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특히 멀리 떨어진 분당에 사는 수도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도자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설계하는 종교적 이상에 따라 살지 못하고 현지인 여성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Many wealthy, and in the 18th century, many wealthy educated Filipinos went to Europe for more advanced studies and started to demand reforms in the colony from the rulers in the imperial center. These individuals brought back to the Philippines two important ideas, namely nationalism and liberalism,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fight for Philippine independence. 부유하고 교육받은 많은 필리핀인들이 보다 앞선 진보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럽으로 유학을 갔고 그들은 제국 중심부의 통치자들에게 식민지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들여왔는데 이 사상들이 필리핀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Another factor that gave impetus to the nationalist movement was the discrimination against native clergy by Spanish friars. 민족주의 운동에 자극을 준 또 하나의 자극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원주민 성직자들을 스페인 선교사들이 차별화했던 것입니다.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even when there was already pressure from the Vatican to ordain native priests, ordination of natives into the priesthood was very slow in the Philippines due to Patronato Real, where the parish priests occupied both political and religious functions. 18세기 중엽에 이미 원주민 사제들을 서품하라는 바티칸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로나토 레알이라는 그 스페인 국왕이 바티칸의 일에 개입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직자 임명이나 교회에서의 통제 이런 권을 가진 그것 때문에 본당 사제들이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원주민들을 사제로 서품하는 데 대단히 오래 걸렸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by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a few native priests were ordained but could only function as coadjutors in the parish. When the Jesuits were expelled from the Philippines in 1768 during the Bourbon reforms, there was an opportunity to move native clergy as parish priests to parishes left vacant by the Jesuits. 19세기 초까지 원주민 사제들의 서품은 아주 적었고요. 본당에서는 또 사제 서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좌 신부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본 개혁 동안 1768년 예수회가 필리핀에서 쫓겨났을 때 원주민 성직자들이 예수가 떠나서 비어있는 본당 사제로 소임 이동될 수 있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Spanish era, a number of native clergy declared independence from the Roman Catholic hierarchy to form the Philippine Independent Church and supported the revolutionary independence movement. 스페인 통치가 끝날 무렵쯤에 상당수의 원주민 성직자들이 필리핀 독립적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혁명적인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The fight for independence against Spain was halted by the Spanish-American War in 1898 and ended with the Treaty of Paris, where the United States purchased the Philippines from Spain for $20 million. 예, 스페인에 대항한 독립투쟁은 1898년 발발한 미국 스페인 간의 전쟁으로 중단되었고 미국 스페인 간의 전쟁은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2천만 달러의 필리핀을 사들이기로 합의한 파리 조약으로 종료되었습니다. And during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t reduced the significant political power exerted by the church,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other faiths, particularly Protestantism within the country. Nevertheless, they recognized the Catholic Church rule in maintaining social order. 미국 통치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가톨릭 교회가 행사하던 막강한 정치적 권한이 감퇴되었고 그 결과로 신앙 설립 이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가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필리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의 그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These are the missionaries. 예, 그 당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The Americans invited Catholic clergy from the United States to help meet the staffing needs in the parishes left by the Spanish friars. New missionaries were English speakers from the United States, Ireland, and England. 미국인들은 스페인 수도자들이 떠난 분당의 성직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가톨릭 사제들을 초청했고 또 이들 미국으로부터 온 새로운 선교사들은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 온 영어권 신부들이었습니다. The native secular clergy began to take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church and bring social services to areas beyond the reach of government. 원주민 재속 사제들, 교부 사제들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사회사업, 봉사 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n 1965, when the Catholic Church of the Philippines celebrated its 400 years of Christianity, the CBCP, or Catholic Bishop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 instituted the Mission Society of the Philippines, which became a living memorial of the Church's gratitude to God for the gift of faith that the Philippine Church received from its early missionaries. 1965년 필리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 도입 400주년을 기념할 때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에서는 필리핀 외방 선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필리핀 외방 선교회는 초기 선교사로부터 받은 필리핀 교회가 물려받은 그 신앙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살아있는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So the birth of the Mission Society of the Philippines signifies that it was now the turn for the Philippine Church to contribute to the overseas mission. 필리핀 외방 선교회의 탄생은 이제는 필리핀 교회가 해외 선교에 기여할 차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Having been established by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 the Mission Society of the Philippines serves as the official and chief missionary arm of the Catholic Church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외방 선교회는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필리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최고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When the Philippines was placed under martial law by the late President Ferdinand Marcos, relations between church and state changed dramatically, as some bishops expressly and openly opposed martial law.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필리핀이 고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 통치하에 있을 때 몇몇 주교들이 공개적으로 계엄령에 반대하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The turning point came in 1986 when the CBCP president appealed to the Filipinos and the bishops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and to support anti-regime rebels. The people's response became what is now known as the People Power Revolution, which ousted Marcos. 예, 전환점이 된 계기는 1986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 의장이 필리핀 국민들과 주교들에게 정부에 저항하고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라고 호소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오늘날 국민의 힘의 혁명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마르코스 대통령은 권좌에서 추출되었습니다. So that's the late Cardinal Sin calling the people to support. 주기경님이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This is the Sunim and Sinakseng and Sinbunim. 이분들 시각생들 시부님들이시라고. They're bringing the image of Mother Mary in front of the military tank. What did you say?
맞아요. Sister, I'm telling them that the people were bringing the image of Mother Mary 아, to stop the 오케이. camp. 네, 오케이. 성모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가지고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Church and state today maintain generally cordial relations despite different opinions, differing opinions over specific issues. With the guarantee of religious freedom in the Philippines, the Catholic clergy subsequently remained in the political background as a source of moral influence, especially during elections.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오늘날 특정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함께 가톨릭 성직자들은 정신적 영향력의 원천으로서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정치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During the Philippine drug war,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has been critical of extrajudicial killings and what it sees as Duterte administration's approval of the bloodshed. 최근에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기간 동안에 필리핀 교회는 그 과잉 사법 살인과 두테르테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는 유혈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The sisters in front during the rallies. 수녀님들 이 마약 관련 할 때 데모하는 거예요. Now we go to the culture and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Christmas is one of the biggest holidays in the island. The country celebrates the world's longest Christmas season, with Christmas carols heard as early as September and lasting variously until Epiphany. 예, 이제 문화와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필리핀에서 가장 성대한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성탄절 기간을 지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일찌감치 9월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예수 공연 대축일까지 지속되면서 다양하게 울려 퍼집니다. The children are caroling house to house. 예, 이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The official observance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Philippines is from the beginning of the Simbang Gabi, or night mass on December 16th, until the feast of the Epiphany on the first Sunday of the year. 필리핀 교회의 공식적 의무 참여는 12월 16일에 신방가비 또는 자정미사로부터 시작되어 다음 해 첫 주일인 예수 공연 대축일까지 이어집니다. Sister, in Tabdong, our Filipino communities, we have Simbang Gabi also every December. 여기 답동에 있는 필리핀 공동체에서도 매년 신방가비를 지냅니다. Simbang Gabi is a novena masses from December 16 to 24, or Christmas Eve. Attending the masses is meant to show devotion to God and heightened anticipation for Christ's birth. Filipinos believe that God grants the special wish of a devotee that hears all 9 masses. 신방가비는 밤미사, 스페인어로 미사데 가요라는 뜻인데 12월 16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9일간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헌신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드높아진 기대를 나타내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9일간 모두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특별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And now we will go to Philippine fiesta. The term fiesta is a Spanish word that generally refers to amusement, joy, and delight. 예, 필리핀 피에스타라는 용어인데 스페인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즐거움, 환희, 기쁨을 뜻합니다. Fiestas in the Philippines can be religious, cultural, or both. Every town or villagers has its own fiesta celebration in a patron saint. It is a mixture of both pagan and Catholic beliefs. 필리핀의 축제, 명절은 종교적이면서 문화적이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주보 성인을 기념하는 고유한 축제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토속 신앙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That's how we decorate our place during fiesta.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장식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Once a year, the entire town is decorated for the annual feast, in which there will be plenty of free food and drinks for all.
families get together, everybody is welcome. No invitations required. 1년에 한 번 마을 전체가 그 연중 축제를 위해서 장식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풍성한 음식과 음료가 넘쳐납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누구나 환영받고 별도의 초대장은 필요 없습니다. That's how we prepare food in the table in the Philippines. 음식이에요. 필리핀 음식. With the famous litson. 예, 유명한 리손? litson. 리손 음식이라고 합니다. They can be marked, or fiesta can be marked by holy masses, candlelight processions of images of saints, parades, exhibits, concerts, pageants, and various games and contests. 이러한 축제는 거룩한 미사,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성상을 들고 하는 촛불 행진, 가도 행진, 전시, 연주회, 그 선발대회, 가장행렬 등과 같은 다채로운 게임 대회를 통해서 기념됩니다. Now, Holy Week. 이제 성주간입니다. Holy Week in the Philippines is a significant religious observance for the country's Catholic majority. 예, 필리핀의 성주간은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종교적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It begins on Palm Sunday and continues until Easter Sunday. Many communities observe Spanish-influenced Catholic rituals such as processions. During the procession, life-size, extravagant images of Jesus and saints were carried on top of the platform, followed by the people and group of musicians. 예, 성주간은 성지주의를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지속됩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행렬과 같은 가톨릭 예식을 거행합니다. 행렬 중에 신불 크기의 화려한 예수님 상과 성인 성녀들의 상이 받침대 상단부에 설치되어 이동되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음악단들이 뒤를 따릅니다. Baclaran, it's Palm Sunday, Baclaran. 예, 성지주일 날 하는 건가 봐요. A procession, 행렬, a procession of life-size images of Christ and saints. 살아있는 크기 사이즈의 그런 예수님과 성인 성녀들의 상을 가지고 행렬하는 것입니다. The days of the Easter Triduum, Monday and Thursday until Black Saturday, are considered statutory holidays. During this period, many businesses are closed or operate on shorter hours. 부활 전 3일 기간, 세종내 목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는 법으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또 단축 운영을 합니다. From Wednesday onwards, the Holy Sepulchre was displayed in churches. On Monday, Thursday, they have the reenactment of the washing of feet and the Last Supper, where the priests played the role of Jesus and selected parishioners played the role of the apostles. 성당에는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무덤이 전시됩니다. 성목요일에는 세종례와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면서 보통 사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고 또 몇몇 뽑힌 신자들이 사도들의 역할을 합니다. It's the washing of feet 세종례입니다. and the reenactment of the Last Supper. 최후 만찬. On Good Friday, before the veneration of the cross, the people listened to the 7 last words of Jesus on the cross.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십자가 경배 전에 예수님의 가상 치원, 십자가상의 가상 치원을 듣습니다. And then the veneration of the cross. 십자가 경배입니다. In some parishes, Holy Week was marked by self-castigation and other expressions of humility. Men flagellated themselves with rods until they bled, carried heavy crosses, hung large weights from their necks, or stretched out their arms in a crucified posture and remained as long as they could in that position. 어떤 분당들에서는 성주간 동안 자기의 정화나 겸손을 나타내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남자는 피를 흘릴 때까지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무거운 십자가를 나르고 목에 무거운 것을 매달거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으로 두 팔을 펼치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Men flagellated himself. 채찍질한 거예요. On Easter Sunday night of the midnight mass, the reenactment of Salubong or meeting starts. It is the Holy Week's last joyful moment. Two processions are made. One carried the image of the resurrected Christ, the other a figure of the Dolorosa or the mother of Mother Mary. The mother and the son met and revealed the white robe that symbolizes resurrection and redemption. 자정미사 직후 그 부활 그 세명사 주일에는 살루봉을 재현하거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주간의 마지막 환희의 순간입니다. 두 가지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행렬은 부활한 예수님 상을 모시고 행렬하고 두 번째 행렬은 성모님 상을 모시고 행렬합니다. 고통의 어머니 성모님과 예수님이 만나고 부활과 구원을 상징하는 긴 흰 옷을 입는데 이는 부활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Mano or pagmamano. Now, mano or pagmamano is an honoring gesture used in Filipino culture, performed as a sign of respect and a way of requesting a blessing from the elder. Similar to hand kissing, the person giving the greeting bows towards the hand of the elder and presses their forehead on the elder's hand. 마노 혹은 파그마마노라고 하는데요. 마노 또는 파그마마노는 필리핀 문화에서 어른에게 존경을 나타내며 축복을 청하는 표현으로 행해지는 공경의 몸짓입니다. 손 입맞춤 하는 것과 유사하며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윗사람의 손을 향하여 몸을 굽히며 자신의 앞이마가 윗사람의 손에 닿게 합니다. The word mano is a Spanish word of hand, for hand, while the word po is often used in Filipino culture and language at the end of each sentence as a sign of respect when addressing someone older. By addressing elders in this way, you are showing respect to them. 마노라는 말은 스페인어의 손을 의미합니다. 포라는 말은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어에서 윗사람에게 말을 할 때 존경의 표시로 매 문장 끝에 자주 사용합니다. 윗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 그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In the picture, our Philippine Titong Duterte, Mano Cardinal Tagle. 카디날 타글레 대주경님한테 마노 표시하는 거예요, 필리핀인. Then Cardinal Tagle, Mano also our Titong Duterte. 그러면 또 타글레 추기경님이 또 대통령한테 또 마노를 하는 거예요. The Mano po gesture is usually followed by a response of God bless you or may the Lord have mercy on you by the elder. 마노 그 제스처를 취하면 연장자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하는 말로 응답합니다. Flores de Mayo. 플로레스 데 마요 5월의 꽃. Flores de Mayo is a festival held in the Philippines in the month of May. It is one of the main devotions to the Blessed Virgin Mary and lasts for the entire month. 스페인어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 플로레스 데 마요는 필리핀 5월에서 5월에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5월을 봉헌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5월 한 달 내내 지속됩니다. Children offering flowers to Mother Mary. 예, 그 어린이들이 성모님께 꽃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The Santa Cruzan is the ritual pageant held in the last day of Flores de Mayo. It honors the finding of the true cross by Helena of Constantinople, known as Reina Helena and Constantine the Great. 산타크루즈라는 말은 산타크루즈 성십자가라는 말인데 플로레스 데 마요의 마지막 날에 거행하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가장 행렬입니다. 이 의식은 레이나 엘레나는 스페인어로 헬레나 왕비라는 뜻이에요. 알려진 콘스탄티노플의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혔던 그 참 십자가를 발견한 것과 성녀의 그 부분 남편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성녀의 부분이 아니라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에요. In Tapdong, Philippine province, we have Santa Cruzan every month of May. 예, 5월에 성 십자가 올해 끝날에 지냅니다. Religious observances. In the Philippines, has only 3 holy days of obligation. Firstly, yes, sister. 필리핀에는 단지 3가지 의료 주일만 지냅니다.
Solemnity of Immaculate Conception on December 8, Christmas Day, December 25, and Solemnity of Mary, the Mother of God. 원죄없이 되신 성모 축일, 대축일 12월 8일, 또 성탄 12월 25일, 그리고 천주의 모친 대축일 1월 1일입니다. And 82.9% to 86% of the population profess the Catholic faith. And approximately 1 priest to 8,000 believers. We have 3 cardinals, 82 active bishops, 43 retired bishops, and 16 archdioceses. 필리핀 인구의 82.9%에서 86%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약 신자 8,000명당 1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추기경님은 3분이시고 활동하시는 주교님은 82분이시고 은퇴하신 주교님 43분, 그다음에 대교구는 16개가 있습니다. We have 51 dioceses, 7 apostolic vicariates, 5 territorial prelatures, and 1 military ordinariate. 예, 대교구 외에 교구가 또 51개가 있고 대목구가 7개가 있고 잠정교구라고도 하고 중교구라고도 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교구 대리선. 그다음에 군정교구 1개가 있습니다. Of the roughly 84 million Filipino Catholics, 37% are estimated to hear Mass regularly, 29% consider themselves very religious, and less than 10% ever think of leaving the church. 약 8,400만 명의 필리핀 가톨릭 신자 중에서 37%가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있고 29%가 자신들은 아주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고 10%는 미만이 교회를 떠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네, 여러분들 여기 필리핀 아닙니다. 우리 영어 들으셨다고. 우리 네, 아마 한국에 오래 계셨던 만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2부에 1885년 스페인에서 찬송자이신 루이스 아미고의 시선에 따라 찬송되었습니다. 어떤 찬송에는 손모 마리아 성지예요. 몬티엘 성지예요. 그 베나과시 발렌시아 근처에 있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자님의 사진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찬송자님 10대 하고 나중에 주교님 되셨어요. 우리 수녀원 시장 하셨을 때 23살 신부님이었는데 나중에 주교님 되셨어요. 저희는 아시시 샌프란시스코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프란치스코파의 수도자로서 겸손하고 가난하며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가전을 모범 삼아 그들의 기도와 가족 생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모임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찬송자님의 정신에 따라 착한 목자의 태도로 본받으면서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보육 및 생활 분야와 병자, 간호, 교회의 사목활동 그리고 최초 복음화의 장소와 환경에서 저희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수녀님들 모습, 우리 활동들이 여기 한국의 수녀님들 그리고 필리핀, 콜롬비아 여러 나라에서 모습이에요. 1830년도에 전쟁 때 우리 수녀회의 로사리오 세라피나 프란치스카 수녀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수녀회에는 현재 1300명의 수녀들이 33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와 특히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필리핀, 인도, 한국, 스리랑카, 베트남 우리 수녀님들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1996년도에 처음 와서 현재 7명의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재단법인의 카푸친 어린이집을 수녀 3명, 그리고 전주의 아미고의 집 4명 일하고 있습니다. 카푸친 어린이집 19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 그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진 애들과 같이 하는 행사들이에요. 2004년도부터 아미고의 집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 학생들을 수녀 4명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미고의 집은 엄마, 아빠가 돌봐주기 어려운 친구들, 가족들이 떨어져 살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그룹홈입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엄마처럼 엄마 역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시작할 때 15년 전에 이번에 15주년 행사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애들 엄마처럼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살고 그래서 사진 2개밖에 없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선물로 하느님한테 받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가는 곳은 꿈이었어요. 선교사로서 꿈으로 아프리카 가고 싶어서 수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어린이들 지체장애인 어린이들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 어린이들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인데 왜 이렇게 큰 고통,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화나고 왜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싶었어요. 애들이 수녀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애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냥 놔두었어요 저를. 나중에 조금씩 가서 애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쁜 모습으로 자기 눈에 기쁨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어렵고 그렇지만 항상 기뻤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도 기뻐서 제가 어떻게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국말 가나다라도 배워야 되는데 어린이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하는 것을 어른 벌써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하느님한테도 화나고 하느님 왜 여기 보내주었는지 못 알아듣고 한국말 못 배우면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기도예요. 네, 기도 많이 했어서 하느님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통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면서 너무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천 건전체에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성당으로 잠깐 조금씩 나가서 전수님들과 같이 어른들과 같이 모임하고 비전도 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 우리 건전체 부천 건전체 전주 건전체 그리고 교환이 모셨을 때 전소년들과 같이도 갔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실에서 전소년 어린이들 어른들도 기도하고 비전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아요. 제가 23년 동안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해야 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한국 사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부천에 살면서 전주에서 살면서 하느님 얼굴 여러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방금 우리 스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엄청난 선교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뭔지 아세요? 원래 스님께서는 12시 15분까지, 45분까지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배고프실까봐 점심시간 딱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앞부분에